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열린교회 정진용 목사의 설교 영상인데요. 네, 마태복음 7장을 바탕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날카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주제는 보통 저기 저 이단 교회를 조심해라. 네네. 우리와 다른 저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로 흐르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되기 쉬운 본문이죠. 그런데 이 설교가 흥미로운 지점은 그 날카로운 칼날의 방향을 외부가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의 내면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너는 진짜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기 위한 망원경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기 위한 현미경으로 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처럼 들리는데요. 이 설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큰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우리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설교는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를 틀리게 예측하는 사람? 이런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에서는 선지자를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고 나아갈 길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그 반대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교묘하게 비틀어서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전하는 사람.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 같아요. 악마가 뿔 달고 시뻘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온화하고 선해 보이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해준다고 하니 이걸 대체 어떻게 분별하라는 건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듣기 좋아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그 속, 즉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양들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있다는 거죠. 설교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파괴하고 편을 갈라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모든 관심과 연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겉모습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설교가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열매입니다. 아, 열매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구절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도 사실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거나 많은 헌금을 모았다거나 하는 것도 열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설교는 열매와 결과물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가시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면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라 누가 인위적으로 테이프로 붙여놓은 가짜인 것처럼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진짜 열매는 반드시 그 뿌리와 줄기에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법이거든요. 즉, 그 사람의 삶의 본질과 인격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안다는 단어 자체도 그냥 머리를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 제시해줘서 인상 깊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의 영적 리더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는가?
아니면 다툼과 분열로 관계가 죽어가는가? 둘째, 그의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가? 네. 셋째,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 없는 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는가? 아니면 힘의 논리에 따라 무시당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가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남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향력과 팬덤만 남는가? 아, 이건 비단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 CEO, 인플루언서 등 모든 리더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 리더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조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비추는 투명한 유리창이 될 것인가의 차이군요. 네, 바로 그 차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천 명을 구원하는 등 엄청난 열매처럼 보이는 걸 맺고 있다면요. 첫 번째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네. 이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게으른 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점에서 더 무섭게 다가오죠. 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열심,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이군요.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거라는 부분이죠. 네, 여기서 주여, 퀴리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설교에 따르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비극성을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백이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 붙은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아,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업적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며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다 과거형이네요. 현재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일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차갑고 무서운 거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불법이라니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을 어기는 범죄?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불법을 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재정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선한 일이야. 내 경험상 이게 맞아 하면서 자기 멋대로 기준을 세워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사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종교 활동은 있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었고 사명감에 불타는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듣고 보니 주여, 주여 하고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모습도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거를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이의 어깨를 계속 두드리면서 저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는 모습에 비유했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비유 정말 적절하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업적과 내 계획을 계속해서 관철하려는 이기적인 열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설교는 순종과 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순종과 봉사. 네, 둘 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선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행위죠. 반면 봉사는 얼마든지 주님과의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자신을 증명하며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법의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순종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종교적 자기만족인 봉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평생에 걸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날카로운 경고들을 지나 설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즉 해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당신의 삶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의 비유를 통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설교는 두 건축가의 공통점을 먼저 짚어줘요. 공통점이요? 네, 첫째,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둘째, 둘 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시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군요. 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라는 거죠.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 결국 행함, 즉 순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상투적으로 들릴 위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누구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설교는 이 익숙한 비유에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끌어냈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설교는 반석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 비유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반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요? 네. 보통 우리는 반석을 그냥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단단한 바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에 따르면 지질학적으로 반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운 열과 엄청난 압력, 그리고 수억 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단단하게 다져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와,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네, 반면에 모래는 아무런 압력과 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날려 버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편하고 쉬운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작은 순종의 결단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다져져서 어떤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기초, 즉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거창한 신앙 고백이나 한 번의 뜨거운 영적 체험이 신앙의 단단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하기 싫은 일을 말씀 때문에 해내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압력을 견뎌낼 때 네, 바로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군요. 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교회 안에서 아멘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배당 문을 나선 후에 시작되는 거군요.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설아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힘들어하는 동료의 손을 한번 잡아주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아주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살아내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경고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향한 세 가지 질문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첫째, 당신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성과가 아닌 삶의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로 분별하고 있는가? 둘째, 당신의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인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한 봉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은 듣기만 하는 모래 위에 있는가? 아니면 작은 순종을 통해 다져진 반석 위에 있는가? 이 설교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심오하고 거룩한 영적 순간은 화려한 기적이나 대단한 성과를 경험하는 때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그 조용하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단 하나의 불편한 순종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달의 길을 주님 손에 맡기고 갈증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우니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사랑을 잃지 않게 길을 잃지 않게 양의 옷 뒤에 숨은 마음을 보게 하시고 화려한 말보다 참된 열매를 보게 하소서 처음 사랑 회복해 하소서 주께 돌아가리 처음 사랑 회복해 하소서 주께 돌아가리 겉은 온유해도 속은 일일 수 있기에 주여 우리 맘 깨어 살피게 하소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않듯 주님 닮은 길에서 주님 닮은 열매 맺게 자라날 성과보다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이 하시는 삶을 택하게 하소서 처음 사랑 회복해 하소서 주께 돌아가리 처음 사랑 회복해 하소서 주께 돌아가리 반석 위에 세우리 말씀 위에 세우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 장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으리 듣고 행하게 하소서 주 뜻 행하게 하소서 처음 사랑 회복해 하소서 주께 돌아가리